할렐루야. 1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기쁨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이 함께 하신 여러분들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 눈에 보는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게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매일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 또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기를 간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의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작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남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지 못하고 또 기도의 응답을 잘 받지 못하는 것은 내가 믿음이 작아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잘해야 혹은 남들보다 더 뛰어나야 그래야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작다고 낙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들의 그 작은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하고요.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위로와 소망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위기의 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것이에요. 위기의 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위기를 만나야만 비로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들을 묻게 됩니다. 나는 왜 살아가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죽음 앞에서 정말 영원한 가치와 의미는 무엇인가? 이러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들을 위기의 때에 묻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며 살아왔던 것들이 허물어져 가는 것들을 지켜보면서 영원한 의미와 가치를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찾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어떤 로마 백부장은 위기 속에서 영생을 주실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2절과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어떤 백부장에게 사랑하는 종이 있었는데요, 그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종이 죽어가는 이 위기 상황 속에서 비로소 이 백부장은 그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 종을 구원하고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런 위기가 없었다면 그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았을까요? 이 백부장은요, 상당히 종교심이 깊은 사람이었고요, 심지어는 식민지 지배 아래에 있던 피지배 민족에게도 인정받던 사람이에요. 정말 자기가 지배하는, 무력으로 지배하고 있는 그 피지배 민족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아마도 자기의 삶에 대해서 만족을 누리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만일 그렇다면 그가 구원자를 찾았을까요?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들은요, 그 삶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고요, 그래서 구원자를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저 부모님이 교회에 다니시니까, 그리고 어려서부터 함께 자라온 교회 친구들이 좋아서 그냥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직분도 받고 또 봉사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뭐 당연히 구원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지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개인적인 위기를 겪게 되면서 정말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위기의 때가 이르게 되면요, 죽음을 앞두게 되면, 죽음이라는 위기를 앞두게 되면 정말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내 모습,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수 있을까? 두려워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비로소 내가 예수에 대해서만 들었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의 때로부터 비로소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찾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인생의 위기를 만났다면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백부장이 위기 속에서 예수님을 찾았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찾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구원함을 받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믿음이 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누구를 믿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때때로 내가 믿음이 작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지 않는다거나 혹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믿음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4절과 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이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은 백부장을 의미해요.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백부장에게는 합당하니이다. 합당하나이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백부장의 요청을 들어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마땅히 그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셔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요청을 들어주시지 않냐면, 그래서 그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지 않는다면, 그러면 예수님이 잘못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들이 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당신이 마땅히 행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얼마나 큰 확신이에요. 근데 이들이 이러한 큰 믿음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를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줬습니다. 왜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부장이 자신들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마땅히 구원받아야 한다고 말했던 것처럼 자신들도 종교적으로 의로운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마땅히 자신들도 구원받아야 된다고 여긴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선한 삶을 살고 있는 자신들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백부장은요, 자신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구원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신뢰했어요. 6절과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왜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자기의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리고 자신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만일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여러 의사들 중에 한 명, 여러 치유사들 중에 한 명으로 여겼다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리 존경하는 의사라 할지라도 그 의사 선생님이 오시는데, 의사 선생님, 나는 당신이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하게 된 거예요?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단순히 자기 자신의 종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의사 혹은 치유자로 본 것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로 여겼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 백부장은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들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을 치유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는다는 그 소문들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들었어요. 이분은 단순히 예언자들 중에 한 명이 아니고 의사들 중에, 치유자들 중에 한 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신적인 인물, 하나님의 아들이시겠구나, 그렇게 믿은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정말 사람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 앞에 자신이 서야 된다고 했을 때 그 두려움 속에서, 그 신의 지극히 거룩하심 앞에서 자신의 지극히 연약함과 지극히 부족함을 느꼈기 때문에 주여, 나는 주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심도, 내가 주님께 나가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고백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은 어디에 있었나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들 자기 자신에게 있었나요? 아니면 자신을 그 위기 앞에서 능히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에게 있었나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깊은 웅덩이에 빠졌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 깊은 웅덩이에 빠져서 정말 그 웅덩이에서 벗어나려고 며칠 밤을 새워가면서 정말 손톱이 다 그냥 까질 정도로 벗어나려고 했지만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때 누군가 그 웅덩이를 지나갑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어떻게 도움을 요청하겠어요? 거기 위에 지나가는 사람, 나는 이 웅덩이에 빠져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야. 나는 정말 선한 삶을 살았고, 정말 나는 이러이러한 삶을 살았고, 또 이 사회에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곳에서 마땅히 건짐을 받아야 될 사람이야. 만일 당신이 나를 건지지 않고 그냥 가면 당신이 잘못된 사람이야. 그러니 빨리 줄을 내려서 나를 구원해 라고 말하시겠어요? 아니면 나를 좀 불쌍히 여겨서 나를 건져주세요. 정말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힘으로는 여기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으니 나를 이 웅덩이에서 좀 건져주세요 라고 말하겠어요? 만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힘으로 그 웅덩이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에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부르시게 될 것입니다. 백부장의 고백이 그것이에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내가 지금까지 행한 선한 행위로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이 웅덩이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은 어디 있어요? 자신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을 능히 구원할 수 있는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를 구원하실 수 있었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의 종을 구원하실 수 있었어요? 그의 믿음이 컸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바른 믿음의 대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의 때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위기의 때에 여러분을 능히 구원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을 찾고 구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찾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작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능히 구원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구원함을 받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위기의 때에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백부장은 위기의 때에 오히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도 위기의 때에 예수님을 만나고 더 깊이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크냐 작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바라보느냐, 누구를 구원자로 고백하느냐가 중요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이 참으로 작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믿음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이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니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영화의 주인공 되길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